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10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매여있는, 묶여있는, 닫혀있는, 갇혀있는 저들의 삶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묻고 해답을 얻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답답한 순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먼 곳에 있으면 안부를 물어가며 또 물어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에 띄일까 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떳떳하게 찾아가서 만나 뵙지 왜 하필 밤중에 찾아갔느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가 밤에 찾아갔다는 표현 위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밤에 찾아갔는지, 바빠서 밤에 찾아갔는지, 사람들의 눈썰미가 무서워서 찾아갔는지,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묻고 예수님은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끊임없는 질문 공세입니다. 아이가 말을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또 이건 뭐야? 계속 끊임없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질릴 정도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기, 실패의 대부분은 묻지 않고
나만의 길로 직진하다가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묻고, 먼저 된 사람에게 묻고, 부모님께 묻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확하게 물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다 계약도 했어요. 다 일을 벌려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라면서 물어보고 다닙니다. 잘못된 경우죠. 대부분 실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그때 진작에 나를 말리지 않았냐? 왜 진작 그때에 나에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냐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은 대체로 묻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또 물어보는 일이 자기 체면이 안 선다고 합니다. 물어볼 때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면박을 당할까 봐 어려서부터 그 묻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관계라든지 친구의 관계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묻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못 됩니다.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닌 겁니다. 묻는 것은 때에 따라서 조언과 지식을 구할 때도 있죠. 내가 이걸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허락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무엇인가 물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일을 배울 때도 먼저 일을 잡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선배에게 물어가며 일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다 큰 어른이 된 내가 나이가 지긋하신 부모님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은, 처신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꼭 조언을 듣기 위함보다도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됨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권위 아래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다는 그런 나만의 소중한 그런 자세인 겁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배워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음 하는 일이기에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물어서 뜻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주님께 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 묻는 인생,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묻고 답을 얻는 신앙생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란 물을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란 물을 수 있고 인생의 답을 얻는 존재들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주님께 물어야 할 때 물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아니한 인생이 얼마나 커다란 실패의 모습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겸손함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그의 집안이 비록 작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만장일치로 사울을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했던 겁니다. 그가 막상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결국 혼란의 덩어리로 그리고 블레셋에 패망하고 자신이 그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 묻지 않고 인생의 큰 패배를 맛본 사람이 나오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이 사각으로 된 격자창에 있다가 어떻게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신하를 보내서 당시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 가서 묻습니다. 자기가 살런지 죽을런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신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장래, 자신의 병든 그 상황을 물어보러 가느냐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에게 묻는 것이야말로 참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친구 몇몇에게 물어보던가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가서 다 조언을 구하고 물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것이죠. 부모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한다면 그 얼마나 부모님이 섭섭하겠습니까? 도리어 낯선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시대의 40년, 사울왕의 40년 역사를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사울왕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여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울 왕의 통치 40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시대라는 그런 뜻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가 떠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만 앞서서 주님 뜻대로, 말만 앞서서 주님 앞에서 그랬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구하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는 것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자입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묻자. 물어보고 나는 살 것이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죽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 동안 불렀던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물어봤는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인생의 멋진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깔끔한 모습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그는 미리 작전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님을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묻는 일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바로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즉각 응답을 주셨어요. 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잠깐 용병으로 불러가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가고 봤더니 자기 식구들이 특별히 도와줬던 그 일날 사람들이 다 붙잡아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인생 끝. 내 삶의 모습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 답을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장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 내가 물으면 주님은 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윗은 자기의 진로를 놓고도 주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이번에는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헤브론이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의 어느 지역으로 성읍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느 곳인지 지적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 헤브론이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요만한 것까지라도 세세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물어보세요. 묻고 답을 얻으세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결정한 다음 주님께 물어보는 일 소용없어요. 내가 내린 결정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발 처음부터 시작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그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서 답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런데 다윗은 전에 답을 얻은 경험이 있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인데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난번 이겼죠. 완벽한 승리를 얻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다윗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으로 필요한 용기 있는 행동.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물을 때마다 답을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내가 이미 해답을 얻은 문제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물어볼 때 방법적으로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자세하게 세세하게 조목조목 물었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올라가지 말고 또 말씀합니다. 그들 뒤로 살짝 돌아서 장소를 지정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세세하게 물으면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처럼 세세하게 물어서 세세하게 답을 얻고 세세하게 승리하고
세세하게 영적 승리자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물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잘 물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꿀먹은 버거니처럼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왜 기근이 왔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야 돼. 주님은 다윗이 기근의 이유, 환난의 이유를 물어볼 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안 될수록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어떤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끔씩 문자로, 전화로, 톡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이런 문제로 지금 긴급하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마다 답을 주시는 경험이 있죠. 주님은 내가 물었던 문제에 대해 꼭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전에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께 묻고 답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묻고 답하는 이 즐거운 시간, 이 복된 시간이 그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시간보다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라면 사사건건 날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무엇을 좋아하실는지, 무엇을 싫어하실는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다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1번,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귀를 열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리던 중이라도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도 때로 나 홀로 있는 산책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응답을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분명 점점 귀가 밝아지고 점점 눈이 밝아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분명히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최근에 주님께 묻고 답을 얻은 경우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기억, 소중한 기억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 절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묻고 또 물어서 마침내 답으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삼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일생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복된 생애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고 공헌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한 몸과 마음과 생애를 묻고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정성 어린 아버지 생애 문제를 묻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받으시사 약속대로 답을 주시며 생애의 진정한 복된 해답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묻고 풀기로 아버지 아빠 우리 자신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